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침례 요한의 복장과 침례 요한의 모습에 관해서 살펴보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질에 풍요하는 반대로 사람들이 메말라 사이는 병들어 갖가지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으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아름답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황량한 사막이요 황량한 사막이요 거칠은 광야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삭막한 광야나 다름없는 이 세상에서 과연 주님의 말씀을 외쳐 증거하고 있는가 반성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첩경이란 단어는 지름길 또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탄이란 단어는 지면이 넓고 편편함, 감정의 격함이 없고 편하여 고요함, 일이 거침이 없이 순조롭게 되어 나아감으로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상속받기 위해, 또 구원받을 백성을 예비하기 위해, 또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을 예비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넓고 평탄하여 거친 것이 없이 빠르고 순탄하게 나아가시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옷차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했습니다. 부정한 동물로 유대인들의 응식이 되지 못하는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의로운 선지자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은 부족한 인간임을 깨닫고 겸손에 처하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또한 아름다운 집에 거하지 않고 광야에서 평민과 같은 모습으로 다음에 오실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거짓된 겸손을 버리고 항상 낮은 데 처하는, 그래서 성도들과만 교제하고 이방인이라 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담을 쌓는 자아 독존에 빠지지 말고 광야 같은 세상에 파고 들어가서 생명의 빛을 불쌍한 영혼들에게 비추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파고든다 해서 그들과 동화된 삶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쉽게 닳아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 가죽들을 메고 다녔던 요한처럼 우리도 믿음을 굳게 갖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인내로 믿음을 지켜 주님의 길을 예비하자는 것입니다. 요한의 음식이 되었던 메뚜기와 석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메뚜기는 정결한 곤충으로 유대인들의 음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뛰거나 날아다니는 곤충으로 도약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수가 적을 때는 하찮은 곤충에 불과하지만 때가 되면 때를 이루면 엄청난 힘을 갖고 지면의 모든 푸른 풀을 쓸어버리는 위력을 발휘하는 무서운 곤충이 됩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여 독자적으로 모임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영적인 힘이 약해질 것이지만 성령의 뜻으로 모두 결속한다면 초기에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전국에 전 세계에 이러한 모임들이 들어설 것입니다. 석청은 일찍이 인류의 음식으로 되어졌으며 그 꿀은 강인한 야생벌이 저장한 것으로 어느 한 곳에서만 따는
그러한 꿀이 아니라 모든 꽃에서 모아온 석청으로 부식을 촉진하는 수분을 날려보낸 순수한 꿀이요 모든 풍상을 겪은 야생의 석청, 야생의 꿀입니다. 우리도 생명의 양식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편협적인 성경 묵상이 아니라 포괄적인 묵상입니다. 우리도 생명의 양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 학자들이 학문을 하는 것처럼 체계를 세워야겠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이런 훈련으로 다져진 성도는 메뚜기가 도약하고 비상하듯이 성령의 검을 들고 힘을 합쳐 일어섭니다. 요한의 애침과 결과들을 볼 때 그의 말은 영혼들의 마음을 찌르고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이며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외치는 힐란의 말을 듣고도 그를 어찌하지 못했던 점으로 보아 요한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타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유대인의 물음에서 사도들의 능력의 말씀의 능력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실감합니다. 이 시간에는 침례 요한의 복장과 침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